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서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지포의 아들입니다. 제가 삼천포에서 어머니께서 지포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요. 제가 지포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삼성교회 옆에 있는 용산초등학교 출신입니다. 저는 삼천포에 있는 삼안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고요. 그 이전에는 동북교회에 있는데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고신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오전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지포 이야기를 해서 과거에 제가 지포 훔쳐먹은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포가 삼천포를 살렸는데 지포가 사라져간 이후에 삼천포 경제가 쫄딱 망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라졌죠. 어쨌든 그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했고, 그 복음 전하여 들었던 삼성교회 제 친구가 있습니다. 성문이라고. 그 친구가 육사에 가가지고 거기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좋은 믿음의 군인이 되었다는 소식들을 듣고 있었는데, 또 그렇게 복음을 들어서 신앙의 친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현실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에 당황할 수도 있고 그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문제라는 것은 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또한 문제는 진리를 알려줄 수 있는 찬스이기도 하고요, 또는 문제가 있으면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구나 라고 하는 그 기회를 엿보고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은혜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려라, 우리가 갈 거마 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문제를 통하여 해결되고, 그 문제를 통하여 답을 얻고, 그 문제를 통하여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선교 지역의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당신은 그 어린 시절에 당신은 내가 이곳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당신은 그 시절에 예수님을 알았지만 나는 당신이 오기까지 약 30년의 세월을 예수님을 모르고 지났습니다. 어서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선교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볼 때에 그 문제 자체를 즐거움으로 해결할 것인가, 또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날 것인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행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리고 4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함이라.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누가 잘했고 잘못했는지에 대한 자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치고 새롭게 하여 권하여 또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7장 1절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고 해서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결혼과 관련하여
분당과 관련하여, 음식과 관련하여, 제사와 관련하여, 또 은사와 관련하여 문제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또한 16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데바나와 버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할 수만 있다면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정리해 보면 무엇입니까? 그 교회는 첫 번째, 교회 분열의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 영적 위선의 문제가 있었으며, 세 번째, 현재의 삶을 탕진하는 그런 현실 회피적인 삶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며 공동체의 아름다움으로 그 교회를 사랑하고 세워갈 교회가 분당을 만들어서 교회를 어지럽혔으며, 결국 그것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으며, 고린도 교회가 수많은 이방 사람들과 수많은 지역에서 그 지역에 무역을 하기 위하여 모여들었던 교통 요지의 그 지리적 여건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서 교회를 세우기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누가 내게 복음을 전했는가, 누가 내게 교육을 했는가, 내가 누구 편에 서는 것이 내게 유리한가를 따졌기 때문에 교회 분열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자 하고 난 이후에 신대원에 갔을 때에 제 서가를, 제가 그렇게 책을 많이 좋아한 것은 아니지만 제 책꽂이를 빛낼 수 있는 책 종류가 있었는데 한 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였습니다.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시중에 나와 있는 교회론과 관련된 책은 제가 모조리 다 구입했습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교회 목회를 더 전념할 수 있는 담임 목사님처럼 이런 목회는 제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것 외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되고 성경적 교회란 이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 항상 나의 고민이고 나의 사랑이었으며,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교회를 향한 그 애착심, 교회를 향한 사랑함,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외적 모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세계로 교회, 우리 교회를 향한 나의 입, 나의 눈빛, 나의 태도, 나의 모습, 나의 그 마음의 표현들이 결국은 복음이 어떻게 전달될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 세계 교회를 자랑하고 말하고 표현하는 일을 주저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아니신가요? 굳이 강요할 일은 아니지만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죠?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영적 위선이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을 향하여 핀잔을 주는 한마디가 있었는데, 그건 너 진짜 고린도 사람 같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것은 바로 네가 성적으로 타락했구나 라는 말이었습니다. 온갖 곳의 문화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성적 문제에 대하여 민감하지 않고 그것을 용인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그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은사 자랑, 출신 자랑, 업적 자랑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폄하하고 업신여기고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12장에 넘어가면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쓸데없다, 쓸모없는 인간이다, 왜 그렇게 사니, 너는 왜 태어났니, 있으나 마나한 인간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을 폄하함으로써 영적 위선의 삶을, 도덕적 위선의 삶을 살았던 것이 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세 번째 문제인 현재를 탕진하는 문화에 문들고 음식과 예배의 문제가 발생하고 결혼 문제가 발생하고 도덕적 타락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 앞에 사도 바울은 할 수 있으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답으로 접근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온 이 교회를 향하여 답을 제시한 첫 번째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문제 앞에 고린도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가장 먼저 전한 것이 바로 믿음과 관련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은,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보게 합니다. 십자가에는 그 초월도, 그 기적도, 그 열매도, 그 능력도 가지고 가시지 않고 오직 죄 하나만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값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대단한 능력도 없습니다. 대단한 업적도 없습니다. 대단한 학식도 없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초월적 은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쪽팔리게는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들 뭐 바라보니? 십자가입니다. 너희 교회는 무엇을 추구하니?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질문,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문제에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누군가가 말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십자가를 말하든 상관없이 거기에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업적과 행위와 열매에 의존하지 않는 아무것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인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그 능력과 지혜란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1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 있게 하신, 하나님이 지혜 있다고 하신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식한 것입니다. 무식한 십자가를 사람들에게 전하려면 무식해야 됩니다. 예의는 갖추고 교양이 있어야겠지만 다 따지면 다가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죄로 가득 찬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우리에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구하러 갈까? 누구 구원받고 싶니? 구원받고 싶은 사람 손들어. 선착순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무조건적 선택, 불가항력적 은혜, 전적으로 타락한 그 백성들을 향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오직 그분의 사랑으로만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기에 우리가 미련하게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그 뭐가 있겠노?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화려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미련스러운 것으로, 가장 미련스럽게 해야 이 세상에 가장 미련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가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아무것도 안 가진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야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아무것도 업적이 없는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똑똑한 모습으로, 가장 무식하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무식한 모습으로,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나 하면 그런 사람에게로, 내같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되겠나, 그런 사람에게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준 두 번째 답은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한 마음을 13장에서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13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준 두 번째 답은 바로 사랑, 한 마음으로 된 사랑인데요,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언젠가 목사님께서 사랑이 무엇인가 라고 말씀하실 때에 제게 콱 와닿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손해보는 게 사랑이다. 뭔가 사랑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손해보면 사랑이다. 고린도 교회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누군가를 폄하함으로 자기가 빛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참 재미난 것은요, 내가 빛나려면 상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외 상대를 폄하하고 못 살게 구느냐는 거죠. 나를 빛나게 해주는 사람인데, 내가 잘났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증명되지 않습니다. 내가 업적을 이룬 것도, 내가 무엇을 이룬 것도, 내가 빛나는 것도 어쩌면 상대적 비교를 당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있어줘야, 내가 누군가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존재가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으로 우리 삶에 드리워져 있는 문제에 접근해야 됩니다. 코로나 문제도, 복음을 전하는 문제에 있어도, 이 시대 가지고 있는 문제에 있어서도, 국제 정사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어떤 손해를 볼 것인가, 어떤 사랑을 드러낼 것인가, 어떤 고백을 할 것인가가 결국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작이지 않는가,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 가지의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15장입니다. 1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바로 부활 소망입니다. 부활을 믿는 그 소망만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어쩌면 현실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1920년도 30년도 시대적 아픔이 있었지만 그 시대에는 천국 소망이 있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옵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70년도 80년도에는 교회마다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 오시기를 바라는 그 찬양들과 그 고백들이 많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선물이고 우리가 바라는 믿음의 최종적인 모습일 텐데, 과연 부활의 소망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 소망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지, 내 자신은 천국 가기를 열망하고 있는지, 어쩌면 이 땅의 화려함과 이 땅의 부유함과 이 땅의 안락함이 혹시 천국도 이런 정도의 안락함과 편안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어느 나라가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좋은 것이 저것이 천국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말 따위가 쓸모없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있는 천국, 사랑이 있는 천국, 부활 소망이 있는 천국,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우리 삶에 드리워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라는 믿음과 십자가라는 사랑과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그 소망으로 나아갈 때에 삶의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그 교회를 향하여 한 가지 해결점을 더 제시하고 있습니다. 10장 31절입니다. 10장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 하나님의 자랑이 아닌 자기의 자랑,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닌 현재의 업자, 그것이 그 교회의 분쟁과 싸움과 폄하와 무시와 갈라짐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 영광을 위한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은 세 가지 질문을 하게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10장 23절에도 10장 33절에도 12장 7절에서도 그리고 14장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덕을 세우고 있는가. 첫 번째 질문은 바로 가하고 유익한가입니다. 하나님에게 유익한가, 이웃에게 유익한가.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내가 이 일을 한다면 이웃에게 유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울 수 있는가? 작은 행동 하나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이 질문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에 그 초점 맞춰진 삶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질문은, 영광을 위한 삶의 두 번째 질문은 바로 12장 21절부터 27절입니다. 21절만 보겠습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내 눈에 거슬리고 내 눈에 못마땅하고 내하고 성향이 안 맞고 기질이 안 맞고 뭔가 좀 뒤틀리면 그냥 하는 말들 있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더 험한 말도 있죠. 너는 왜 태어났니? 저 쓸모없는 인간, 있으나 마나한 존재. 나는 네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왜 있기는요, 네 괴롭히려고 있죠. 눈에 가시 대려고 있는 겁니다. 내 욕하는 사람들 가시 대야죠. 우리가 왜 이래야 합니까? 정말 소중한 걸 잊고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실천하도록 우리에게 지체를 주신 것입니다. 정말로 이건 정치적 좀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가 남이가, 그게 진짜 우리가 남이 아닙니다.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남인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남이 아니. 피로 값주고 산. 성경은 분명히 우리 이렇게 8장 11절 보겠습니다. 8장 11절.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니라. 내가 함부로 말하는, 눈에 가시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은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우리가 남이 아니기에, 그가 나의 지체이기에, 그가 있어야 내가 빛날 수 있고, 그가 있어야 내가 누군지 설명할 수 있기에, 나는 나를 설명할 수 있고 나는 나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나와 관계된 것을 설명할 때에 내가 누군가가 설명됩니다. 하다못해 내가 한 일을 통해서만 내가 누군지 설명됩니다. 한 일도 말하지 않고 가족관계나 이웃관계나 친족관계나 지역관계나 학연이나 지연이나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고 나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나는 나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모세가 물었습니다. 당신을 누구라고 말할 거요? 나는 나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관계에 지어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람 관계는 더더욱 내가 나를 설명하고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말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자랑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증명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아닌 누군가는 나를 설명하는 사람, 나 아닌 누군가는 나를 증명하는 사람, 나 아닌 누군가는 또 다른 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나의 지체이기에, 하늘 가족이기에, 한 가족이기에, 한 백성이기에, 그 고백으로 내가 누군가를 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을 돌리는 그 구체적인 삶은 뭐냐? 9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9장 14절부터 27절인데요 23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자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렇게 하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0절, 21절, 22절에 내가 유대인을 얻고자 하여 또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고자 하여 또는 내가 율법 없는 사람을 얻고자 하여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 아무쪼록. 제가 예전에 영화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장면에 감명을 받은 장면들이 참 많겠지만 뭐 마지막 찬양이 나오는 장면, 또 사랑하는 장면, 뭐 그 다음에 뭡니까? 하는 장면 다 기억이 나겠지만 저는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배가 뒤집어지고 물에 다 수장되고 난 다음에 구조보트가 와서 사람을 다 구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배에 탄 누군가가 한 번만 더 돌아보자, 한 번만 더 돌아보자. 그때 여주인공이 자기의 주머니에 있었던 그 애인이 주었던 호루라기, 소리가 입이 얼어서 소리가 안 났습니다. 불러도 소리가 안 났는데 한 번만 더 둘러보자라고 하는 그것과 함께 동시에 그 여인의 입에서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한 번만 더 돌아보자.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한 번만 더 두드리고 한 번만 더 돌아보고 한 번만 더 하면, 한 번만 더 쪽팔리면 됩니다. 이미 우리는 철면피 아닌가요?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대놓고 달라고 하잖아요. 이미 우리는 철면피인 거는 다 증명됐는데 뭘 그렇게
강서구하고 용원에 약 25만 정도가 삽니다. 19년도 통계인 것 같습니다. 한 1 정도 지나서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겠죠. 전체 기독교 인구가 10%안 됩니다. 5% 될지 3% 정도, 3에서 5% 정도. 어떻게 보면 10명 중에 9명이 안 믿고 1명이 예수를 믿는 거죠. 단 한 사람, 오직 유일하게 강서구에서 한 사람 교회 다닙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도 관심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교회 다니지도 않습니다. 밤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에 네온 사인이 많아서 도시가 아니요, 부산 경남 지역, 서부 경남 지역 더더욱요. 여기만 조금만 벗어나면 서부 경남은 기독교인 인구가요 2% 채 안 됩니다. 울산이 약 100만이 되는데 저기 3% 안 됩니다. 교회가 많은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없습니다. 교회 더 세워져야 되고 더 많아져야 됩니다. 예수님 안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큰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서 많은 것 같지만 전체 이 국민들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더더욱 신도시가 많아지면 인구가 더 많아지겠죠. 한 2, 3년 후에는 이쪽이 약 한 40만 정도까지 안 차겠습니까? 짓는 아파트 단지마다 4만 5만씩 들어서니까. 이 영광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랑하지 말라. 이것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로, 다른 사람을 높이는 일로,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하는 일로 드러나야 된다. 그리고 22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 영광을 위한 삶이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영광을 위한 삶이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영광을 위한 삶이며, 그 영광을 위한 삶은 2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전심전력하라. 제가 어떤 글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은혜는 결코 게으르지 않다. 그리고 동시에 은혜는 무질서하지도 않고 함부로 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야기합니다. 영광을 위한 삶은 절제한다. 최선을 다하라. 그러나 절제하라.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다름질하라. 그러나 절제하라. 그래야 십자가가 드러나고, 그래야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사람이 살았다는 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살아가고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하여 무엇이 유익한지, 어디에 전심전력해야 될지, 어디에 절제해야 될지를 분간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